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오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강단 위에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결단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베델교회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상 한 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뭐하냐? 야! 앞에 봐! 너는 저게 웃기냐? 응. 웃겨. 나 저 태워줘. 목마? 오, 안돼 안돼 안돼. 나는 몸이 약해갖고 허리가 부러진다고. 짜자바바.
네가 날 잡아라. 아!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잡아봐라. 그냥 하면 좀 재미가 없죠. 예. 나 잡아봐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아카데미상 수상식,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리는 그 아카데미 어워드의 척하는 연기 부문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수상은 몰라도 적어도 5명의 nominate, 그러니까 후보자 명단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척하는 연기자 부문. 오늘 말씀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재밌죠?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5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했던 두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에서 드디어 엠마오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엠마오에 와서 이제 엠마오로 두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자 예수님은 더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이 재밌습니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Jesus acted as if he were going further.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그냥 이렇게 걸어가신 게 아니라 걸어가시는 척하셨다는 거죠. 이런 거죠. 연기로 표현하자면 나 간다. 니네들 엠마오에서 잘 지내.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보자. 나 간다. 나 간다니까. 여러분, 저 갑니다.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척하신 겁니다. 무슨 척? 더 가시려 하는 척. 그런데 만약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척하는 연기, 의도 있는 행동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좀 모순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 가운데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마가복음 6장 48절. 자, 들으시면 무슨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먼저 그 밤에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서 배가 다 맞은편에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거친 풍랑이 일어나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어부였던 제자들이 당황하고 죽겠다고 손을 쓸 틈이 없어서 다 죽겠다고 막 애원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풍랑이 막 있는 그 바다에, 물보라가 막 치고 파도가 있는 그 바다에 예수님께서 첨벙첨벙 물 위를 달려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귀신인 줄 알았다 그래요. 처음에 유령인 줄 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달려오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가 압권입니다. 달려오시다가 브레이크를 못 잡은 거예요. 여기가 배예요. 막 죽어가는 제자들을 보고, 너무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보고, 아우성을 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첨벙 효과음 부탁합니다. 자, 무리를 뛰어갑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브레이크를 잘못 잡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배를 잘못 겨냥하신 걸까요? 목표점을 잘못 잡으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분명히 배를 타고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셨어요. 그것도 얼마나 급했는지 무리를 달려오셨다고요.
배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무리를 달려오셨는데 그러면 배로 바로 들어가셔야죠. 하다못해 배를 붙들고 야 얘들아 놀래지 마, 괜찮아 내가 왔잖아 라고 말씀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려온 목적 자체가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냥 읽으면 지나칠 수도 있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지나가는 척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귀신처럼 달려오셔가지고 배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안정시키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게 아니라 배를 그냥 지나치신 거예요. 재미없으신가 봐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가?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지금. 다시 가겠습니다. 지나가신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나 잡아봐라. 내 설교 따라와봐라.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또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알 거예요.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요한은 이렇게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딱 빌립을 찍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아 일로 와봐.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떡을 사서 먹일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다른 제자들이 본 것과 별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요한은 여기에 이런 해설을 붙이고 있습니다.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냥 평소에 예수님처럼 야 빌립아 저 많은 사람들 굶었어 그지? 내가 지금부터 기적을 행할 거야. 사람들에게 찾아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을 거야. 그걸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2만 명 먹인다. 이게 우리 계획이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의 관찰에 의하면, 요한이 받은 그런 깨달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셨어요. 뭘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무엇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신이 하실 계획을 철저하게 숨기신 채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빌립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 사람들 어떻게 해결할까? 혹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저 언덕을 넘어가면 거기 어린 나귀 새끼가 하나 묶여 있을 거야. 스트레이트 톡이잖아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을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아직 짐을 등에다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나귀야. 가서 그 나귀 풀어와라. 그러면 아마 주인이 물을 거야. 아니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 우리 주인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나귀를 그냥 줄 거야. 여러분 2개의 상황이 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나귀가 있고 그 나귀를 풀어올 때 주인의 반응이 어떨 것이며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낱낱이 일일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달라요. 이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이미 답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실지 계획도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묻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고 계신 거죠.
또 한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상황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게 되셨어요. 그때 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의 딸이 지금 병이 들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고 이 여인은 예수라는 사람이, 이 미라클맨이 와서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면이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지방에 갈 일이 없어요. 이방 땅입니다. 일부러 가지 않으시면 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조릅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겠죠. 예수님께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오히려 아니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딱 애원하면서 쫓아오는데 뭐 좀 해주시지, 하다못해 그냥 가라고 해도 얘기해 주시는 게 예의가 아닐까요? 라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여자 안 봤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완벽하게 쌩을 까시는 겁니다. 표현이 이상하다. 뭐 제목부터 오늘은 나 잡아봐라니까 갈 때까지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진짜 관심 없는 사람, 유령인간처럼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처럼 그대로 여자는 뒤에서 쫓아오고 사람들은 저 여자가 지금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야 신경 쓰지 마,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와서 왔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말이 어폐가 있어요. 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방 땅에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으면 이방 땅에 왜 가십니까? 혹시 자가격리하러 가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두로를 가신 거예요. 시돈 지방을 가신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서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뭔가 좀,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계속해서 여인이 애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을 개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한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적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아마 그 여인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의 믿음이, 너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연기를 하고 계세요. 정말 냉정하고 냉담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여인을 지금 시험해보고 계십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척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더 가려 하는 것처럼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 수많은 예수님의 의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정상적이고 직접적이고 친절한 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가 가능하면 예전보다는 조금 짧게 드려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 속에 100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우리가 한 건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미 이루어주신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거기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맞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 오늘 여기까지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어려운 시기에도 베델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에 오히려 믿음의 간증으로 다른 교회를 위로하고 다른 주변 교회들을,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오히려 더 든든하고 예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견뎌올 수 있었던 건 우리가 특별해서거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고, 우리도 미처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정말 모르고 있었지만, 정말 베들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자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교회를 정말 우리 교회로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고맙지만, 저는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배려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29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더 가려는 것처럼 하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그죠? 애원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권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가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그 표현법이라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오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이다 중에서 제일 맛있는 사이다가 뭐다? 유하사이다입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유하사이다라고 하는 브랜드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유, 있을 유, 하, 하나님의 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이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사이다를 드시겠습니까? 사이다라고 다 사이다가 아니에요, 그죠? 유하사이다가 진짜 사이다인데,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머를 섞어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사실은 이게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유하사이다라는 고백, 나와 함께, 유하다는 말은 뭡니까? 나와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죠.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의도가 그거였어요. 날 좀 붙들어.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자고 얘기해줘.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 배를 지나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나를 불러서 그 배에 초청해. 나 그냥 지나간다. 나 잡아봐라.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을 먹일까?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지? 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빌립이 알아주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정말 냉담하게, 차갑게 수로보그니게 여인의 그 간청을 거절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모르는 척하면서 눈도 쳐다보지 않으면서 걸어가시면서 끊임없이 그랬을까요? 여인아, 한 번만 더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네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오늘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시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말을 듣기 원해서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나와 함께 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그분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누리는 것, 다 기독교의 내용이긴 하지만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유아사이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메노.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노. 메노라는 말은 뭐냐면 거하다, 머물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붙어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거하라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메노예요. 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는 예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와 매노하소서. 저는 섞어서 이게 무슨 영어 한국말을 섞으면 콩글리시라고 하는데 헬라어와 그리크와 한국말을 섞으면 뭐라 그럴까요? 코그릭? 우리와 함께 매노하소서.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나와 함께 매노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에게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붙들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곁에 두고 우리는 지금 그분과 밀당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나 잡아봐라 하고 가시고 우리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 어찌 보면 이 우습기까지도 한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이 두 제자가 겪었던 그 심리적인 고통과 같은 그 상황을 겪는 이 순간에 주님은요, 지금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서 그분과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당장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거나 당장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이것을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급선무가 아니라 예수와 붙어 있어라. 예수님 나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지금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우리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닌 것만 아닌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대가를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 주님은 지금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해요.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왜?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이 임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하려면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예수에게 붙어있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 제자들 곁을 스쳐가듯 바라보며 지금 척을 하고 계십니다. 야, 나 간다. 나 가.
진짜 간다니까. 오늘 혹 주님이 여러분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주님이 확실하게 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삶에 머물지 않는지를, 도대체 주님은 지금 왜 내게 그런 고통과 답답함을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리의 기적,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25리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감격적이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합니다. 이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진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예수님인 줄 그때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25리, 10.5km, 11km, 7 miles, 그 거리를 걸어오면서 예수님이 줄곧 그들과 대화하고 서로 얼굴 바라보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들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축사하실 때였어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즉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죠. 며칠 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부속실에 서원희 전사가 제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우리가 한 달치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을 이제 그 달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어떨 때는 급하게 또 준비되는 설교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주보에다가 원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기초 원고를 만들어서 부속실로 넘기면 서원희 전사님이 한번 수정을 하고 그리고 교정을 보고 그리고 그걸 행정실로 넘깁니다. 그러면 김일겸 목사님이 한번 검수하고 그리고 이경숙 전도사가 그걸 다시 잘 앉혀서 편집을 해서 주보에 올린 다음에 그게 다시 부속실을 통해서 저에게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혹시 수정하거나 더 첨삭할 것이 있는지 보고 그리고 그것을 넘기면 마지막 수정을 끝내고 난 후에 토요일 날 행정실로 넘어가서 프린트가 되죠. 복사가 돼서 이제 여러분의 손에 주일날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겪다가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그 숙성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까요? 말씀이 오고 가면서 숙성되는 과정 속에 가끔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이번 설교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주보를 만들어서 넘겼는데 서전사님이 이렇게 수정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쓱 기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떡은 누가 띄는 건가요?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떡은 누가 떼죠? 여러분, 아멘. 초대교회에 보면 이 떡 떼는 게 예배였어요.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가정별로 조그맣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어느 정도의 교회의 구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소그룹의 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 형태의 예배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그리고 기독교에서 더 아름답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 애찬식이 거행이 됐는데 떡은 누가 뗍니까? 주인이 떼거든요. 집에 가장이 떼는 거예요. 혹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신앙적으로나 혹은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더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 섬겨야 될 사람이면 여러분 남의 집이지만 떡은 주인 혹은 어른이 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누군가의 집일 수도 있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유아 사이다. 다 엠마오까지 와가지고 여관에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잠시 쉬러 들어갔든 아니면 집에 도착했든 누군가의 집에 도착했든,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은 객입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나그네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청할까요? 우리를 위해 축사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12제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들의 삶 속엔 예수님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의 주인으로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가장 중심되고 존중받아야 될 분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족한 종이 신방을 갔다고 치십시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자, 제가 기도할 테니까 식사합시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안 하셔도 저는 제 마음속에 이 가정을 위해서 뭐라고 축복을 할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적어도 저를 초청했거나 아니면 혹은 제가 방문했을지라도 그 식탁에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집인데요. 여러분이 고생해서 상 차려놓고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예수님과 거하는 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야고보 선생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기독교라면, 그게 신앙이라면 여러분, 사탄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 교회에 장로로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존재죠. 기독교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매노, 유아 사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고 그게 기독교의 전부라면 사실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고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열매들이 결과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될 때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떡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얘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나요? 어디요? 그레스박스에서? 안경점에서? 그거 말고 성경에서 창세기 3장.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름이 끼쳤어요.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창세기 3장 말씀이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그게 딱 떠오르는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똑같아요. 그죠? 한글 번역은 똑같아요. 눈이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그릭이지만 어쨌든 번역은 똑같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뭐가 보입니까? 자신들이 발가벗었다는 자신들의 치부,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보였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축복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삶에 우리가 따라가겠다, 그분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복을 받겠다라고 온전히 자기 자신들을 맡기는 순간 여러분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밝아진 그 눈은 세상적인 눈을 뜨게 했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이익을 잘 찾아가고 우리의 유익을 잘 찾아가고 우리 자기만의 어떤 개인주의를 잘 찾아가는지, 지금 다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엠번방의 사건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서 희덕거리며 자기의 기쁨을, 그 사람들이 다 눈이 밝아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보는 컴퓨터 모니터가 너무 성능이 좋아서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실 때에, 할렐루야,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눈을 밝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고, 여러분 후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명력은 어떻게 붙어져 오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지식, 내 본능,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서 세상에 밝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수해질 수 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 모든 지식들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분에게 내게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자, 우리가 다시 눈이 밝아지는데, 육적으로 밝아졌던 눈은 그냥 사실은 어두워지는 눈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구원의 축복,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의 생명력이 솟아나는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세상에 밝아진 눈으로 지혜롭게만 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우리에게 육체의 눈이 요구하는 것들을 쫓아가는데 지금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를 제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8장까지 쭉 읽으면 거기 주님이라는 말이 109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하심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기서 구주는 구세주예요. 소테아르.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역시 여기서 구주는 소테아르, 구세주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Savior, 소테아르, 구세주예요. 사도행전에 이 두 구절을 제외하고 107번의 구주는 세이비어가 아니에요. 롤드예요. 헬라어로 퀴리오스.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에요. 이게 authentic Christianity예요. 이게 pure Christianity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사도행전 시대까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기보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계산해 보면 약 53.5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선포하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배워가는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나를 어려움에서 해결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도움이 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고용주는 여러 명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 회사에 동시에 취직할 때 속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월급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의 대가로 우리에게 페이를 주는 고용주는 여러 사람을 우리가 둘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근데 여러분, 주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 삶을 소유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끌어가실 수 있는 진짜 주인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회의 우리 교회들의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구세주가 아니라 삶의 주인인 Lord, Curious.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다는 게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걸 너무 버거워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우리 베들교회 주인이십니까? 조심스러우시죠? 여러분이 저한테 묻고 싶을 거예요. 아니, 그거야 담임 목사가 할 대답이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의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막상 내 말대로 복음에 거스리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예수 곁에 있고 예수와 머물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매일매일 주여 주여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는데, 우리의 삶이 사실은 예수님의 참된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삶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아니니까. 재밌는 건 예수님 정말 도무지 우리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25리를 걸어오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떡을 떼어주신, 여러분 25리를 걸어오는데 예수님을 못 봤는데 떡을 떼어주실 때 거리는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사회적 거리를 두셔야지. 어디 마주 앉아서 떡을 먹는 건 괜찮아, 그죠? 자기 거 먹는 건 마스크 끼고 먹든지. 근데 그걸 떼가지고 주시고 잔을 축사하시고 주시고, 그거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는 25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데에 필요한 거리는 25cm예요 25리가 아니래요. 와우.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막상 예수님이 딱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와, 예수님이시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같이 예수님 손잡고 다니고 싶고, 그죠? 기도할 때마다 막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어떤 증거들과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딱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남기시고 사라져버리셨어요. 지금도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주인 되게 하라.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이다는 유아 사이다.
기독교는 주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축복과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축복을 원하십니까? 눈이 밝아지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열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숱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예수 참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의 삼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떡덩어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일날 오후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신나게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목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 아팠던,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주님의 응답이 없어서 속이 상했던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의 위안을 얻고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머물러 있는데 어느덧 아이들의 웃고 노는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다시 교회는 조용한 정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문을 열고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어두워져가는 교회 마당에 홀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얘야, 왜 우니? 그러자 이 아이가 눈물을 훔치며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애들이 나 혼자 두고 도망갔어요. 다 집에 갔어요. 무슨 일인데? 술래잡기를 했거든요. 제가 정말 꼭꼭 잘 숨었어요. 애들이 날 찾다가 그냥 포기하고 다 집으로 갔어요. 아무도 나를 끝까지 찾아와 준 애들이 없었어요. 숨어있던 데서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난 슬퍼요. 한참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던 목사님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혼자의 고백처럼, 얘야, 우리 하나님도 가끔 그러실 거야. 너처럼 마음이 아플지도 몰라. 목사님이 지금 겪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끔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기를 원하시지, 꼭꼭 숨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근데 아무도 안 찾아와. 생각해보니 이 목사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지도 몰라. 네가 숨어서 아이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듯 하나님의 숨으심은, 하나님의 숨바꼭질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한 것이란다. 목사님은 말씀을 다 맞추지 못한 채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조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당신을 reveal 하시는,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분이 숨으시는 순간에도 그분의 마음속엔 우리 생각만 가득하다는 것.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너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지혜롭게 견뎌내고 이겨내신 여러분들을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게 너무 바빠서 우리의 밝아진 눈으로 세상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정말 진짜 밝아져야 될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 하진 않았는지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찾아서 그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의 시작이요 열매 맺음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